오늘은 제가 학개서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한미듬교회 2012년 표어가 뭐죠?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해인데, 하나님이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2012년 마지막 지금 약 한 2달 정도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까에 대한 지침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학개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학개서 말씀의 주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시키시는 건데,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바벨론의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539년에 고레스 페르시아 왕을 통하여서 다시금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져서 그들이 부푼 꿈을 꾸고 539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막 하는데, 이미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가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심한 반대에 부딪혀서 성전을 짓는 걸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들의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농사 짓고 일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 시간이 벌써 약 19년의 세월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대로 내비두면 안 되겠다 해서 오늘 이 다리오 왕 520년입니다. 그러니까 539년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520년 약 19년의 세월 만에 하나님이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해라.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새로움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전이 이미 있는데 또 뭔 전을 건축하냐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 각 개인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세워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2012년 되어지기 원하고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면서 꼭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을까 묵상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해라 하니까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학개요. 학개 선지자는 이름이 학개이기 때문에 노를 못하죠. 예, 학개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선택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웃으시라고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학개요. 학개 선지자처럼 함께 그렇게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같이 나아가기 원하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법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요, 내 지금 자신의 상황과 형편이 어떤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 문제를 모르는 사람은요 발전할 수 없습니다. 내 문제를 모르는 사람은요 더 나은 걸 꿈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5절과 7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지금 네 상황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뭐가 문제인지, 왜 힘든지, 왜 어려운지 너희의 상황을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해 보세요. 그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해 놨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많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는,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린 전대에 집어넣은 것처럼 돈은 모아지지 않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왜 생겼을까? 너희의 형편을, 너희의 상황을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는 하려고 하는데요, 공부가 안 돼요. 집중도 안 되고요. 공부를 안 해왔으니까.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마음이 바뀌어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문제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돈이 모아지지 않아요. 자꾸만 구멍 뚫린 전대에 돈이 들어가는 것처럼 자꾸만 돈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가정이 좀 행복하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가정에 자꾸만 문제가 있고 자녀들과 부모님과 세대 차이는 늘어나고 대화는 되지 않고 부부간에도 막
마음이 나뉘어지고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되어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살펴보고 무엇이 문제인가 고민해보고 우리의 현 주소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즉, 내 한계를 알 때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는 안 돼. 해야 될 방법을 모르겠다. 해답이 없어요. 한계를 알고. 가정의 부모님들이 가정에 행복하게 꾸려나가고 재정적인 충족함을 누리고 싶은데 안 돼. 해답을 찾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한계를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문제와 내 한계를 알 때, 내 형편을 알 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 문제를 모르면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이대로 살아가면 되지. 그리고 문제가 있는 건 아는데 생각하고 싶지 않아. 왜? 문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비참해지니까.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끝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형편과 사정과 너희의 한계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문제를 인정할 때 그 문제 인정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손을 벌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처럼 자기 형편을 알고 살피는 사람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세요. 이런 문제가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되지 않고 무너져 있고 황폐되어져 있거늘 너희는 그때에 판벽한 집에, 즉 음량이 들어가 있는 조각되어져 있는 아주 고가의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배를 부리고 너희가 열심히 살려고 너희만을 위해 사는데 이렇게 아주 좋은 집에 거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겠어요? 극소수고 나머지는 6절에 있는 것처럼 배고픔과 아픔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추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짓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알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은 그때의 총독입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거기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나가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에게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때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여러분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돼요. 말씀 읽는 거 사실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우리가 한 장이나 세 장 읽으려면 사실 10분에서 20분 정도만 시간을 투자하면 말씀을 읽을 수 있는데 성경 읽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성경만 읽으려고 하면 뭔 놈의 생각이 달라지고 무슨 걱정거리가 들어오고 집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도움과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는 걸 알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거 뭐냐?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리더의 말을 듣는 거예요. 교회에서 리더가 누굽니까? 세우신 목회자의 말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세워져 있는 우리 셀의 리더들이 있잖아요. 리더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목회자들과 리더는 여러분들의 삶의 형통함과 그리고 문제의 해결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도록 해주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을 때는 여러분의 리더와 목회자에게 도움을 구하고 조언을 구해서 함께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학생들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공부하고 싶은데 지혜가 없어요.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놓았습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집중이 안 되고 그리고 지혜가 없다. 그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약속하셨죠? 나는 기도합니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지혜를 부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저도 경험한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기 전에 제가 반에서 한 15등 정도, 중간 정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번도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우등상을 타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중반 정도 열심히 교회를 나가고 중3이 됐어요. 공부는 항상 똑같이 합니다. 평상시 열심히 놀다가 벼락 공부하는 거 있죠. 중3이 돼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요, 중3 3월 달부터 시험을 보는데요, 월말고사와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번 반올림 0.3점이 모질라서 못하고 모든 다 우등상을 탔어요. 그때는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공부하는 거 똑같이 했고 벼락 공부 똑같이 했고 노는 거 똑같이 했는데 상을 타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성장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저기 집중력을 주어서 공부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하도록 만드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 약속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함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함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필요한 재정적인 것, 우리가 주기도면 다 암송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리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치워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굶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듣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상대적 빈곤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것처럼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않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돈은 많으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욕심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정의 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요, 애굽의 숨은 모든 보화들을 다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던져주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애굽의 숨은 보화를 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상의 보화를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재정의 문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거기에 말씀하시기를 부유하신 이이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가난한 모든 사람들의 가난을 가져가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부유함을 그들에게 주기 위함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가난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고 회복을 주신 예수님은 부유하십니다. 근데 그 부유하신 예수님의 모든 부유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부유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취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축복을 통한 부유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선물, 어떠한 축복을 주시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3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 혼자 사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 홀로서기 외롭고 힘들고 이 험한 세상 혼자 항해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너무나 내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집에 가도 부모님이 나를 반겨주지 않고 혼자 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냥 세상에 내팽개친 인생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거기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예수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름 넣고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예수와 함께한다. 아멘.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마음이요 상한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고민됐던 것들이 눈 녹듯이 쫙 녹아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제가 학생 때 여러분 나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저를 그냥 뒤에서 딱 안아주는 이 따스함의 손길을 느낄 때 얼마나 행복하든지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누가 위로를 해줘도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해주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진짜 영적인 아버지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걸 느끼고 그걸 경험하게 되어질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에게 이름을 주었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었더라.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게 오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함께 가지고 가셨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그분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근데 함께 있는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힘을 주는 거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우리 삶을 바꿔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축복을 주기 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함께 한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축복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신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의 일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감동시키셨다고 하는 것은요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그들의 안에 깨닫게 주었다. 열정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약 19년 동안 못해왔던 것.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주어서 여호와의 전에 단을 놓은 날이 6월 24일이었다. 이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바쁜 때 추수철의 절정기입니다. 지금 빨리 가서 추수를 해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그들이 추수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더 앞서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지금 우리 스스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볼 때 너무 힘들다. 안 돼. 이걸 해결할 수 없어. 나는 불가능해. 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일깨워주고 열정을 주시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런 돌파의 능력과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학생들에게도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공부할 수 있는 열정을 주실 것이고 부모님들에게는 사업과 재정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그 열정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가로막아도, 여리고가 가로막아도, 홍해가 가로막아도, 요단강이 가로막아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에게는 그 모든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축복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에 문들을 열어주시기 원하세요. 여러분, 한미듬교회 하나님이 이제는 영혼의 문들을 열어주어서 교회가 성장하도록 만드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한미듬교에 속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열린 문을 우리 앞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바꾸어서 열정을 가지고 우리 삶의 회복과 그리고 축복을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